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네, 사사기 하는 동안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롯의 박고임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구하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라피도스 아닌 여호와의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물러오게 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에 지역에 있는 베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타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사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베데스로 갔습니다. 베데스에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고 10,000명이 바락을 따라갔습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벤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나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베데스에서 가깝습니다. 벤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시스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만든 전차 900대 모든 군대를 모아 하루셋에서 출발하여 기슭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타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 자기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루새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만은 잡히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왕 야빈이 헤벨의 집안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말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득배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 있어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구 오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안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뒀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으면서 이리 와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에 머리가 박힌 채 죽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야빈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종의 입술은 가리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아버지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지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거두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2024년 한샘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경을 넓히라. 아멘. 예, 실천사항 4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강의 4번째 사사 드보라 그리고 물음표 빵빵빵빵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근데 사사라고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의 의미보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를 사사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전쟁에 같이 나가긴 했지만 직접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역대기나 뭐 이런 데서 앞에를 쫙 서술할 때 우리를 구원한 사사들 그러면서 이름을 쫙 빼는 쫙 부르는데 드보라만 빠져 있어요. 드보라만 빠져 있고 저 뒤에 바울 서신에 가면 바울이 드보라를 끌고 나와요. 네. 그 드보라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잠깐 나오고 우리는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멋진 여자야 힘 있는 여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드보라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어쨌든 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름이 대신대학이었어요. 들어간 지 1년인가 2년 있다가 안양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대신대학이 원래 대한신학교예요. 원래 대한신학교예요. 이게 대신교단, 장로교의 큰 교파가 한 4-5개 있어요. 총신 계열의 합동, 그리고 그 장로의 신학교 계열의 통합. 아니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앞에 가면 로고가 이렇게 생겨갖고 십자가 있는 게 합동이에요. 그리고 지도의 한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게 장신 통합이에요. 통합. 이 2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게 고신하고 대신이에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합신. 그리고 요게 이제 장로교 계열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리고 대한예수교, 성결교, 대한예수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순복음이 대한예수교인가? 그 대안이죠. 네, 대한예수교, 순복음. 우리나라는 뭐 엄청 많이 다 들어와 있어서 해외에는 장로교하고 개신교하고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있으면 서로 죽여요. 그 승리한 쪽이 그 나라를 다 먹어.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들하고 감리교인들이 잘 지내는 거 보면 해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그 카톨릭 사람들 대하듯이 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지만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같은 종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 나가면 카톨릭, 장로교, 카톨릭, 감리교 이러면 죽자고 싸워서 한쪽이 다른 쪽을 다 죽일 때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통째로 카톨릭이 되거나 감리교가 되거나 장로교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다 섞여 있는데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해외에 나가면 이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도대체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장로교 설교를 하고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순복음 설교를 하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똑같아요. 장로교 설교 CTS 맞죠? 기독교 방송에 보면 장경동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설교 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또 감리교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또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한신학교에서 대신대학교 교단에서 이제 대한신학교에서 대신대학교 그리고 안양대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왜 넘어왔냐면 대한신학교는 대신이라는 그 교단의 신학교예요. 근데 이 대신이라는 교단이 너무 힘들어갖고 신학교가 팔렸어. 그걸 누가 샀냐면 여기 있는 문일고등학교, 동일여고, 문일중학교, 동일여중, 동일여상 요게 다 한 재단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름? 너도 시흥나서 모르는구나. 그 청장 그 이름 있는데 유명한 분. 그분이 그 학원 부자야. 학원 부자. 네. 그래가지고 그 꿈이 뭐냐면 대학교 하나를 갖는 거였어요. 근데 대한신학교가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냅다 하고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신학교에서 대신대학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교잖아요. 종합대학을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안양대학으로 바꾸면서 기독교의 색깔을 막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학교가 제일 크고 신학교가 제일 빵빵하고 좋은 학교였는데 대신대학으로 바꾸면서 학과를 막 늘리기 시작하더니 안양대학으로 바꾸고 나서는 신학과, 옛날에는 신학과 그러면 신학과하고 관련된 학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고 다른 학과가 훨씬 많아진 거야. 자, 그러면서 총학생회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한신학교에서 대신대학으로 넘어올 때 총학생회에서 여기 분명히 무슨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신학교로 시작해요.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신대학이란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딱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과를 막 늘리고 신학과 학생들이 한 8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8분의 7이 일반 학과 학생들이야. 이러니까 총학생회가 생기면서 총학생회에서 딱 개강하는 날 뭘 했냐면 정문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신학교인데 정문에 딱 들어오는 그 가장 본관 건물 로비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이 총학생회 학생들이 이렇게 상 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야.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막 신학생이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 그 88학번에 되게 무식하고 용감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총학생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불러주면 막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가갖고 냅다 돼지머리를 발로 차고 왔어요. 고사 지내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냅다 화가 나고 냅다 고사 다 같이 총장하고 다 나왔고 고사 지내고 있는데 발로 뻥 차고 갔어.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근데 뭐 말 못하지. 원래 신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막 반발이 어마무시했어요. 이 총학생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걸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총학생회가 한국의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이렇게 정문을 제외하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뭐죠? 지하 여장군, 대장군 뭐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곳곳에 전통이라고 해서 학교 곳곳에 한 거야. 어느 날 곳곳에서 다 장승들이 목이 잘려. 네, 신학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인터콥이란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인터콥이란 선교단체가 가장 과격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이 선교단체가 뭘 하냐 하면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 지역에 가요. 이슬람 지역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성경, 코란이에요. 코란. 코란이 그 우리나라 구약,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까지만 있는 성경인데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믿는다 그러면 개종을 시켜요. 종교를 이슬람교로. 요게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모토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종교를 바꿔 가지면 그 중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걸 거의 못해요. 너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뭘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행정적인 뭐가 거의 안 돼요.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 나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뭐 학교 가기 위해서 뭐 뭘 신고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받는 것도 안 되고 내는 것도 안 되고 뭐 하여간 다 안 돼요. 완전히 나라 자체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문화예요. 그러니 해외 외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다 여행 비자를 받아갖고 그곳에 들어가요. 우리 여행하러 왔어. 그리고 다 숨기고 들어가요. 숨기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통 일반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 가정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한두 명 선교 온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인터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유명한 종교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서 다 흩어져서 관광을 하다가 몇 시 몇 분이 되면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되면 쫙 몰려갖고 어디 장소에 딱 모여요. 딱 모여갖고 거기서 기타 한 대 딱 들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한국어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이 땅의 어두운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짜 신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따로따로. 왜? 같이 가면 다 잡혀 그거. 같이 가면 다 잡혀. 자,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러고 쳐다보다가 나중에 한 거야. 나중에 이게 한국에서 선교단체가 왔는데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원에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콥이 그 나라에 여전히 들어가요. 여전히 들어가고 이것들을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요. 여전히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인터컵이 이렇게 해갖고 한 몇 년 동안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갖고 인터컵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러 간다. 그래갖고 이슬람에 가갖고 막 단기 선교니까 막 곳곳에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 통성기도하고 그곳에 찬양하고 그리고 막 돌아와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어로 된 사형리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와요. 이러고 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거니까. 야, 거기만 사원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절과 유명한 사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쫙 모여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국사 앞에 가갖고 불국사 한중간 마당에서 갑자기 쫙 모이더니 기타 들고 찬양을 막 하더래. 근데 불국사 안에서 한국말로 다 같이 통역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의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9시 뉴스에 내가 이걸 봤어요. 9시 뉴스를 보다가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이걸 봤어.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요 지도 이 지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사기에 나오면 뭐 어떤 지난주에 나왔던 사선 에훗이 사사가 된 후에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러면 80년 후에 드보라가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사가 지역별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당하는 일들을 그냥 계속 정해놓은 거예요.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삼손까지 다. 근데 총통틀어 한 20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디는 드보라가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는 에훗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입다가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이건 언제인지 몰라요. 단지 지역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별로 일어나는데 오늘은 어디 지역이 주가 되냐면 지도가 조금 잘못 이게 이 지도하고 이하고 좀 다른데 이게 뭐가 가장 잘못됐냐면 그 서쪽 문화세 있죠. 이 서쪽 문화세가 땅을 가지지 않았어요. 땅을 안 갖고 서쪽 문화세는 뭘 가졌냐면 도시를 가졌어. 10몇 개의 도시를 가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 도시들이 다 큰 도시야. 그리고 요 전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이고 서쪽 문화세는 이 중에서 도시를 가졌어. 근데 이제 표시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버린 건데 이건 잘못된 거고 여기 전체가 에브라임 땅이고 그 땅 안에 서쪽 문화세는 큰 도시 10개를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좀 독특하게 받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동쪽 문화세가 이미 땅을 크게 가졌잖아요. 자, 그래서 드보라가 여기 어디쯤 살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쯤. 드보라의 주된 곳이 여기 어디쯤 되어집니다. 자, 드보라가 주로 사사 활동을 펼친 곳이 여기 어디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드보라가 있었던 곳은 여기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원래 있던 장소는 여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랍비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네, 여기
네,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버스 정류장 이름 중에 꼭 가면 있는 버스 정류장이 은행나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건 왜 은행나무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큰 은행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건물을 보기보다 이 은행나무가 너무 유명해서 거기는 그냥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뭐가 있죠 또? 지명이 비슷한 똑같은 지명이 많은 데가 많아요. 버스 정류장이. 은행나무 앞, 그 은행나무 앞에서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시흥에 있지만 또 어디 가면 어디도 있고 막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름이 아주 오래된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누구의 종려나무로 불린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불린 거예요.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여선지자로 아주 유명했었어요. 이 여선지자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야빈 왕이 쳐들어와서 이곳이 황폐화되어졌어요. 자꾸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자꾸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학대를 당하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드보라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자, 4장 5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5장은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이 비었다네. 길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무슨 뜻이에요? 삼갈과 야엘이 조금 잠깐 나오는 사사인데 그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큰 길들로 사람이 못 다니는 거예요. 왜 큰 길로 사람이 못 다녀요? 이 야빈 왕의 군대와 이 야빈 사람들, 이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한 거야. 큰 길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건드린 거예요, 자꾸. 그만큼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피해 살았고 숨어 살았어. 그러자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용서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다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가 없었다네. 이 지역에 있는 4만 명이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몽땅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얘기죠.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를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아 들어라. 길을 가는 자들아 들어라. 예, 드보라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찬양해라. 흰나귀 탄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아, 길을 가는 자들아.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너희는 들어라. 활 쏘는 자리에 소리로부터 떨어진 샘물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뭐예요? 멀리
그러니까 활 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깊숙이. 산골 깊숙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 6.25가 일어나는데 6.25를 몰랐던 사람이 있죠. 강원도에 있는 복막골. 그쵸? 그 영화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 너무 깊이 있어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로부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승리케 해서 저 구석구석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기뻐하며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가서 너희들의 적들을 사로잡아라. 암미노함의 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할 거냐 하면 바락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네가 우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바락을 데리고 와라. 바락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데리고 왔어요. 자, 주로 이 지역이에요. 자, 야빈왕 하솔, 아니 야빈왕 하솔 맞죠? 아니 하솔왕 야빈, 죄송합니다. 하솔왕 야빈, 하솔에 있는 야빈왕. 그런데 주된 장관은 시스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 왕 하솔인데 그냥 여기 있는 세력이 아니라 여기 전체에 있는 가나안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요 전체를. 근데 주로 여기에 있던 드보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바락이 여기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납달리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 장관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군대 장관이 왔어요. 자, 하솔하고 하롯의 삭고임이 가장 유대인 유충지고, 이 전체를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기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여기 있는 바락 군대 장관을 불러온 거예요. 자, 드보라의 종려 나무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로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락 장군이여, 이제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자. 다볼산으로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군대를 불러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간다고 해서 야, 우리 전쟁하자. 야, 우리 전쟁하자.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여라. 군대들아 모여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우린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린 20년 동안 이미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혹시 나보다 유명한 드보라 여선지자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고 내 옆에서 외쳐준다면 혹시 사람이 모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바락 장군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자, 1번 잘했다. 2번 중간 정도 했다. 3번 아주 잘못했다. 자, 1번
2번 중간 정도 했다. 3번 아주 못했다. 자, 다시 바락 장군이 자, 드보라가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선지자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저 다볼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군대를 모아서 저곳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그렇게 긁어 모을 만큼 인지도가 없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패전한 군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당신을 믿으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같이 곳곳에 다녀주세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주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락 장군이 잘했다 1번, 중간 정도 했다 2번, 아주 못했다 3번. 자, 1번, 2번, 3번. 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에요. 왜요? 난 못해요. 에이, 네가 뭔데?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네 말과 실제인 전쟁은 다른 거야. 그리고 안 따랐으면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믿었으니까 나는 못하는데 당신이 같이 가주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으니까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2번. 그게 2번. 1번은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왜 아주 잘한 게 아니죠? 왜 아주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가여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인의 손에 넘겨준대요. 전쟁은 누가 했는데? 전쟁은 바락 장군이 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는다고요? 여인이 받는대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그때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는데 바락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구에게 베푸신 거예요? 시스라의 여인에게 베푼 거예요. 아니, 시스라를 여인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말뚝을 박죠. 어디 갔어? 저 앞에. 자, 보시면 네.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중간에 얘기가 있구나. 네. 바락이 요 게데스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전쟁을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요 가운데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이 모였어요. 1만 명이. 그리고 요 밑에 여전히 당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이사가는 좀 늦게 모였어요. 늦게 모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1만 명이 다볼산에 모였어요. 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하솔 왕이 자기는 이쪽부터 가나안 사람 군대를 모아서 일로 오고 시스라 군대 장관은 이쪽부터 사람들 군대를 모아갖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요 두 곳에서 여기 기온강이 있는데 강가에 모였어요. 왜 강가에 모였냐면 평야가 어디 있어요? 강 근처에 있어요. 산악 근처에 평야가 있지 않고 강 근처에 평야가 있어요. 근데 강은 어떤 일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요. 물이 넘치기 때문에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땅이 딱딱해. 그러니까 뭐가 다니기 좋은 거예요? 전차가 다니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900대의 전차를 끌고 왔어요. 그 전차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두 마리에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말 이렇게 막 치고 가면서 무기 가지고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900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이게 왜 무섭냐면 사사시대의 이 철병거가 왜 무섭냐면 말이 이렇게 쭉 있으면 말이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있으면 병거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짜요. 그리고 바퀴를 만들잖아요. 큰 바퀴를 만들잖아요. 이 바퀴 축에다가 뾰족한 거를 길게 놔둬요. 길게 놔둬서 말이 막 달리면 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리고 말 힘 굉장히 좋아요. 사람 치고 지나가도 그냥 사람 날아가요. 보병들이 막 앞에 서 있으면 말이 쑥 지나가면 말이 달려오는 걸 보고 저 앞에서 얘네들이 옆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얘네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전차랑. 전차에 있는 사람들은 긴 창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툭툭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긴 창으로 툭툭 찔러서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말 지나가는 전차 옆으로 살짝 비켜서 지나가면서 찌르려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바퀴 옆에 있는 쇠가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찌르는 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바퀴 옆에 쇠로 된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막 달려있는 게 있는데 그게 쑥 지나가 버리면 사람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해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자, 이 전차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무기토에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들을 치러 내려가라고 그래요. 자, 보병이 전차 부대를 치러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지. 산에 있어야 전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가서 전차 부대를 치러 평야로 내려가래. 그래서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려오는데 신기하게 땅이 굳어 있어야 되는 강가의 땅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데 질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 바퀴가 거기 다 빠져버린 거야. 전차 바퀴가. 그래서 원래 그럴 줄 알고 전차로 달리면서 싸울 줄 알고 방패도 안 들고 긴 창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군대가 와서 막 치니까 한없이 맥없이 뒤로 쳐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때 다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도망가요? 그 시스라 군대 장관만 이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 종족의 우두머리예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잖아요.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야 드디어 네가 그 벌거벗은기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도망자로 있을 때 내가 너와 대화 몇 마디 하고 네가 큰 사람인 줄 알고 너를 내 첫째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80세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라고 하고 축복해 주러 왔어요. 왔는데 모세가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세를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근데 땅을 배분할 때 이 이드로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장인된 민족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당신들도 땅을 줄게요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도 돼. 우리는 원래 떠다니는 유랑민족이야. 땅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목동민족이니까 땅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백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그 후손들에게 절대 이스라엘에서 땅을 받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잘 섬긴 백성이에요. 이게 저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성벽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개 민족이 다시 24개 지파로 나눠가지고 성벽을 막 세우면서 자기 이름들을 막 써요. 그런데 망한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 이 겐 족속이 거기다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받아들이는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족속이야. 이 겐 족속의 여인 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 너 우리 만났었지? 알지? 나 여기 잠깐 쉬다 갈게.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쉬다 가세요. 하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에 전쟁은 보통 2박 3일이에요. 안 자고. 막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야. 그럼 한쪽은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안 쉬고 계속 쫓아가고 안 쉬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왔으니까 나를 숨겨다오. 그리고 나 좀 물 좀 줘 그랬는데 배도 고프시죠? 그리고 우유를 이만큼 준 거예요. 배고플 때 우유를 왕창 먹으면 배부르고 졸려요. 그러니까 잠들었어요. 나 여기 없다고 그래?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야일이 뭐 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뭐가 일이에요? 눈 뜨면 천막 걷어. 그리고 양떼 숫대 가는데 쭉 따라가. 그러다가 자리 잡으면 다시 천막 쳐. 자, 천막 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기둥과 말뚝 박는 거. 말뚝을 적은 걸 박을까요? 큰 걸 박을까요? 큰 거 박아요. 이만한 거 박아요. 이만한 거. 여자가 이만한 걸 가지고 박는데 한 방에 머리를 꿰뚫을 정도로 박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쫙 갖다 놓고 못을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살짝 꼽아놓고 망치로 한번 딱 쳐서 이거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오민 목사님은 가능하고. 네.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잘 맞으면 한 방에 들어가요. 저도 군대에서 하도 교회 건물 짓느라고 한 6개월을 노가다를 떴더니 저도 돼요. 네. 연습했어 사실은.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한 방에 요만한 얇은 못도 한 방에 땅 쳐갖고 망치로 한 방에 땅 쳐갖고 한 방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는 매일 그것을 단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말뚝을 박는데도 한 방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바락에서 누구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락은 그래도 중간만치 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누가 싸웠어요? 드보라가 싸웠어요? 바락이 싸웠어요? 바락이 싸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었어요? 드보라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락이 왜 드보라에게 옮겼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신뢰할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의지한 거예요. 그래도 의지라도 했으면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기라도 하는 거예요. 영광은 못 받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말에 응답하고 바락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으면 그 영광이 몽땅 다 누구에게 가요? 바락에게 가요. 어쩌면 사사 바락이라고 이름이 적힐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사사 바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르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다 다르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이세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또 할 건데 좀 다른 내용을 할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자, 여기 집 보이시죠? 집이요. 이게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수련회 갔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단양의 온달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산성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산 이렇게 제일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이렇게 성을 쫙 쌓아놨어. 그렇게 높지 않은 성을 쫙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못 쳐들어오게. 자, 온달산성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15분, 20분이면 온달산성이 보여. 그렇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일까요? 낮다는 얘기일까요? 높아요. 여기를 아무리 네이버를 쳐도 안 나와. 왜? 차로 10분을 내려가야 동네가 나와요. 그 도로도 포장된 도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산길이 쫙 있어. 그 온달산성에 올라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렇게 등산로인데 차가 다닐 정도의 딱 그 정도의 등산로예요. 차 한 대 다니고 옆에 사람 한 명 지나가는 정도로. 그래서 이게 다 비포장 도로야. 그런데 그 꼭대기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수양관이에요. 이게 집이 생각보다 커요. 방은 두세 개인가밖에 없는데 널찍널찍하게 식당도 널찍하고 있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우리 50명 갔는데 애들하고 50명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던 건 핸드폰을 안 뺏었어요. 왜 안 뺏었을까요? 가만히 냅둬도 안 터져요. 아무리 되게 차고자는데 안 터져. 원래는 여기가 기도원이에요. 여기 작은 집들 보이죠? 요게 기도원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여기 원장님이 여기서 차로 쫙 15분 내려가면 그 단양의 큰 길이 나와요. 단양에 이렇게 쭉 강 따라가는 그 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교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이 기도원 원장님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한테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더래. 산을 한참 올라갔대. 한 시간 올라갔대. 꼭대기 가서 올라가는데 여기다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대. 하나님 여기요? 근데 걸어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차로 1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어서 1시간 이렇게 차로는 둘 돌아서 가니까 그러는데 걸어서 1시간을 올라왔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 등산객들만 있어. 여기다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여기다가요? 왜요?
계속 물어봤는데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여기다 교회 세우라고 그래.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교회를 비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씩 계속 올라가면서 매일 1시간씩 올라가면서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했는데 1년 정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더래요. 한국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몽땅 다 절에 점령을 당했다는 거야. 좋은 명당이란 명당인 건 다 우상에게 점령을 당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깨끗한. 그래서 여기다가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 다 지어진 불국사 앞에 가서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이곳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가능해질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기독교만 돼도 아마 그 전쟁을 치열하게 벌일지도 몰라요. 30%가 넘어서 50%가 데려가려면 분명히 종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중간이라도 지킨 바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한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게 하신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남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야엘은 그냥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유언, 너희는 계속 유목민족으로 살지만 절대 먼 떠나지 마라. 이스라엘은 떠나지 마라. 그거 하나만 잘 지켰어요. 땅이 있어갖고 그 땅에서 뭐가 풍성하게 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매일 풀을 따라서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쳤다 내렸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뒤로 사용해서 이 큰 전쟁의 가장 큰 영웅으로 떠받들어 주셨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말뚝방문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를 남기실 수 있어야 돼요.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는 못해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타깝다니까. 안타까워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케이 하고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우리나라가 드디어 말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불을 밑에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위에 사람들이 다 끊었다고. 이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없고, 내가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아주 욕을 많이 하는데, 네,
부자들은 마음껏 부자되라는 시스템이 너무 명확해요. 인문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거기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까지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 수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확률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단적으로 서울 딱 지나가서 경기도만 딱 시작되면 수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전교에서 3명, 4명이 안 돼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 운이 좋아서 붙으면 한양대도 붙고 성균관대도 붙어. 이거 운이야, 운. 그냥. 전교 1등이 이런 데 가서 붙는 거예요. 전교 1등. 인천 도화동에 있을 땐 전교 1등이 서울에 있는데 다 떨어지고 인천대 붙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정시를 뭘 봐? 니네 못해. 수시 봐. 바보처럼 왜 공부해? 니네 실력은 안 돼. 그냥 수시 봐. 아무도 정시 추천을 안 해. 옛날에는 전교 1등 했으면 어디 학교에서든 서울대 다 지원했어요.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해에 한 번씩 걸러갖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정시 보는 애들을 아예 무시해. 학교에서 정시 본다 그러면 니까짓 게 무슨 정시 보냐 그래. 그 공부를 안 가르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겼다니까요. 끊겼어요. 야, 니 좋은 데 가려면 진작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돈 한 달에, 아니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교육 보냈어야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학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졌어요. 과학대, 외고, 카이스트, 그리고 자사고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자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이 대학보다 더 비싸요. 거기에 가면 서울대, 연구대 다 가요.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애를 내가 하나 봤는데 자기는 연대 죽었다 깨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시를 딱 봤는데 자기 친구들이 쫙 봤는데 같이 막 정시를 공부하는 애들을 봤는데 자기는 반에서 중간밖에 안 되는 거야. 반에서 중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연대 갈 꿈도 못 꾸고, 왜냐면 정시 보는 애들이 다 연대 고대가 이제 그 국제고등학교에서 한 반 이상이 보는데 자기는 등수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연대를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수시를 보아서 면접을 본 거야. 근데 떡하니 붙었어. 자기 학교에서는 50명 있으면 40등까지 연고대 쓰면 붙는다는 거야. 정시는 못 봐. 정시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끊겼어요. 계층 간의 사다리는 다 끊겼어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많이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갖고 기도의 은사를 막 받으면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하나님 나 오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저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류현진도, 그쵸? 유명한 선수들은
다 팀에 있는 코치들 안 하고 개인 코치 다 따로 둬요. 혼자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그걸 다 커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도와주세요. 부자 아빠 있어갖고 내가 막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내가 20세에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그거 자기가 잘해서 스포츠카 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돈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복에 눈을 뜨시길 바라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가 때를 따라서 아버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바락은 아버지 그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전쟁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용기 없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아버지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데 뭔가가 있어 라고 아버지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나아갈 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